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서 한국교회의 또 오늘과 내일을 전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빛고울 광주 대교구의 새 목자이시죠. 옥현진 시몬 대주교님을 뵈러 광주에 내려왔고요. 지금부터 대주교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흔쾌히 저희 만나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 교회 안팎으로 많은 화제에 이렇게 둘러싸인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제 10대 광주 대교구장으로 주교자에 착장하셨고 바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네. 대주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루하루가 네. 굉장히 바쁘고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축하도 받고 네. 또 미래에 대한 전망도 네. 사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 바쁜 일상에서도 네. 또 대주교님 그 독서량이 엄청 많으시다고 네. 알려져 있고 또 탁구도 거의 선수급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 해소 네.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좋은 책을 읽으면 네. 그 순간에 감동도 받고 그래서 스스로 제자들한테 1년에 100권의 책은 읽어야 된다라고 네. 말하면서 생각을 키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탁구는 좋아하기 때문에 네. 기회가 닿는 대로 탁구장에 가서 치고 있는데 네. 선수급은 아니고요. 선수만큼 좋아합니다. 네. 그 대주교님 이제 주교품 받으신 지 12년이 지났고요. 네, 네. 대주교 이제로 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원은 사제이잖아요. 대주교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제직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사제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타적인 삶을 네. 이렇게 살고자 했고 또 그 꿈을 어렸을 때부터 복사하면서 꿈꿔왔고 또 역대 본당 신부님들의 삶을 통해서 네. 이 삶이 참 의미 있는 삶이겠다 하고 선택을 했고 이제 그 삶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주교라는 직무는 직무로서 얻어지는 네. 거고 깊은 뿌리 안에 삶의 뿌리는 역시 백성을 위한 사제. 네. 그래서 대주교가 됐으니까 더 크게 더 네. 넓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행정 또 사목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한 교구 또 광구를 관할하는 대교구의 교구장으로서의 짊어진 무게는 네. 더 무겁고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주교님께서는 교구장이 지고 있는 또 져야 할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책임감이죠. 그 교구라는 배가 항해에 가는데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선장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네. 선원들도 그렇고 또 미래에 또 걸어가야 될 삶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선장의 책임감 그리고 항해에 가는 이 배가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네. 방향키를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선원들과 일치해서 한 마음으로 구원을 향한 이 배가 잘 항해해 나가도록 그런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잘 잡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3년간 광주 대교구는 3개년 특별 전교회를 지냈잖아요. 또 최근에 폐막미사를 봉헌하셨는데 네. 특별 전교회를 지낸 그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쉬지 않고 60차례 이상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미래의 교회에 대한 쇄신해야 될 방향성 또 어떤 점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4차례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가졌고 또 지구에서도 지구 신부님들이 모여서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하고 또 본당에서도 네. 그래서 모든 본당이 참여하진 않았지만 천천히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하신 사목교서를 통해서 여러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요. 네. 광주대교구의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목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점은 소통이었습니다. 네네. 저와 사제단, 또 사제단과 또 수도자 평신도의 대화, 그 대화 안에서 이제 평신도들의 원의들을 본당 신부님들이 잘 경청하고 그걸 사목에 반영하는 네. 그런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 또한 사제들의 어떤 어려움, 사목적인 어려움과 현안들을 제가 또 경청하고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주교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네. 또 교구장님 이제 문장이 네. 그 나무 십자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품어 안는 듯한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라라고 내 안에 머물자 이렇게 네. 어떤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이 세상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또 세상의 복음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대주교님께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숙제들 가운데에서 특히 또 광주대교구 안에서 어떤 숙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광주 대교구 안에서도 이제 인구 감소 네. 문제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몰려가고 있고 농촌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구민들이 편안하게 어떤 삶의 자리가 안착되지 않으면 늘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것이고 숫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진정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젊은이들도 없고 그다음에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부터 출발해서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문제들이 어디가 막히면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듯이 신자들도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문화적인 어려움들 갖고 있고 특히 민주 인권의 도시인 광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참여 의식도 높고 시민 의식 안에서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좀 모든 게 좀 막혀 있다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더 많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나서 경청하고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시대마다 교회 역할이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교회가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신 이후 인터뷰에서 가난한 이들과 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나눔, 평화 인권 또 이렇게 강조하셨었고 착자식 하실 때도 좀 소탈하게 하고 싶다.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어떤 그 역할을 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된 이래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우선적으로 찾았던 부류가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이 시대도 교회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가난한 이들 속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모토가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곳, 또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고 만지려고 했던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소외되는 건 아니죠. 또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고 모두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러나 우선적인 선택이 교회의 가난한 이들, 그래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인권, 또 그들의 어려움을 더 경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는가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난한 이들은 또 젊은이들일 수 있어요. 네. 그들은 정말 입시로부터 또 취업으로 네. 또 사회에 나가 뭐 집 마련 네. 모든 게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사목 관심을 둬야 된다는 의미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대주교님께서 교구장 임명되신 후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일치하면서 경청하는 교회를 강조하셨는데요. 네. 지금의 신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 가장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외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2000년의 역사 안에서 걸어온 길이 있는데 네. 과거에는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 하느님 백성, 이제 신자들, 수도자들, 사제들 다 포함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또 하느님 뜻 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말하고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신자들은 사제들의 경청을 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의 뜻은, 우리들의 상황은 이런데 반대로 사제들의 어떤 귀 기울임은 네.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듣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신자분들이 좀 교회로부터 멀어진 경향도 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기존의 신자들이 단순히 그 팬데믹 상황뿐만이 아니어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하느님에 대한 온전한 체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하느님 체험할 수 있는 이제 통로라면 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주교, 또 사제, 수도자들, 가까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신자들 안에서 이게 하느님 나라구나, 이게 기쁨의 잔치구나 하는 그런 체험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노달리타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세상 요즘의 교회가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노달리타스가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 또 공감, 또 노력이 하느님의 백성 사이에서는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시노드 여정에서 보다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노달리타스란 용어를 네. 우리 말로 번역하지 못했던 것이 신자들한테 참 죄송해요. 네. 역사가 있는데 우리말의 어떤 그런 깊이나 네. 문학적인 표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네. 그 용어를 번역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느님 백성에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데 좀 길어서 네. 이 표현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시노달리타스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하고는 다른데 평신도들은 공동 합의를 이뤄내면 신부님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신부님들도 부담이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 식별, 성령 안에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고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식별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구 단계를 지나기는 했지만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살아가는 각 교구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네. 올 한 해 광주대교구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노력을 이어가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교구 하느님 백성의 대화는 계속해 나갈 거고요. 지구들도 절반 이상
지구 하느님 백성에 대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본당들도 시작한 본당들이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와 본당들에 집중해서 신자들의 의견을 더 경청할 계획입니다. 네. 하느님 체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름길이나 아니면 특별한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또 하느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대주교님이시니까 신앙생활의 노하우에 대해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네. 느끼는 건데 성실함, 의인은 성실함으로 살 네. 거다라는 표현처럼 성경 네. 말씀처럼 하루하루 일어나서 기도하고 네. 미사 드리고 또 하느님께 찬미 찬양 드리고 잠들 수 있으면 네. 이게 하루 일상 안에서 하느님 안에 내가 충실하게 머물러 있을 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주교님 이렇게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신자분들께 또 전국의 시청자분들께 희망찬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낸다면 미래는 밝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느님 뜻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좋은 길, 하느님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느님 안에서 참된 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